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하여 들어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 앞에 나갑시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통합찬송가는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 함께 찬양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진 마치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오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에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금 드려진 찬양처럼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함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시간 예배해 보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유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앞에 속속히 나오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말씀을 듣는 일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담임 목사님 강단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의 힘을 얻어 우리 승리하는 영적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오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 원하오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된 삶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마지막 18절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레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잔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각처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협력하며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참 아름다운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교훈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각 처소에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은 사역팀의 리더였고 이 리더를 중심으로 제자들과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도왔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도왔다는 것,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제자들과 여인들은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남녀 차별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이 여자들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습니다. 그리고 팀을 하나로 만들어 구축해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나이가 상관없고 남녀가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과 부한 것이 상관이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이 한 팀을 이루어 사역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에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니 우리 교회가 이처럼 하나를 이루어 복음 사역에 앞장서는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고 어떤 자의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부는 같은 인물입니다. 뿌려지는 씨앗도 동일한 씨앗입니다. 그러나 뿌려진 곳에 따라서 수확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시지만 우리들의 영적 상태, 받아들이는 심령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4가지 땅은 어디로 비유되고 있습니까? 길가이고 또 바위입니다. 즉 돌밭이고 그리고 가시떨기를 밭이며 좋은 땅으로 구분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은 동일하나 말씀이 주는 영적 상태는 어떤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그 열매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12절부터 보니까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은 받지만 바로 사탄에게 빼앗겨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바위, 즉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잠깐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믿음은 있지만 시련이 닥치면 배반하는 자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믿음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에 나오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것을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결실을 맺는 자가 좋은 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비유를 보면 12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이 구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들으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여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하여 인내로 끝까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복음을 내 의지로 내 방식으로 적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맡겨진 사명 앞에 인내를 가지시고 복음 사역에 힘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문 두 번째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의 빛을 비춰야 한다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이후의 말씀 보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원하여서 힘쓰는 자는 말씀의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빛을 우리가 숨길 수 없듯이 복음을 위해서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여 믿는 자가 핍박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더구나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직장에서나 가족들이 모이면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코로나인데 이 시국에 교회를 나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 믿는 자를 핍박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교회에 나오면 코로나 걸릴까 봐 혹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직장에 문제가 될까 봐 두려움 때문에 이 교회의 발걸음을 멈춘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힘써 빛을 비추려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두려움으로 벌벌벌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담대하면 18절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살고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삶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것과 말씀의 빛을 비추라면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삶의 본이 되었던 여인들을 본받아서 오늘도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함께 증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어 놀라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에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어 인내를 가지고 사명을 다할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